어 26년도 7월 4일 안식일, 교과 3기 총 그 공부 분야는 고린도 전후서가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번 주에 교재의 교과 공부의 제목은 바울의 고린도 사역입니다. 고린도 사역. 기억절 한번 읽어 보실까요? 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사도 바울 스님께서 전도를 하는데 어려움이 너무 많아서 두려워하셨던 모양이에요. 그쵸? 그쵸? 네. 그런데 미래를 먼저 보시는 분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는 것은 "외치라." 이렇게 하셨죠. 그쵸? 예. "해롭게 할 자가 어떤 사람도 너를 해롭게 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이런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될 때가 언제일까요? 이렇게 될 때가 언제일까요? 음, 막 두려워 가지고 외치지를 못할 때가 언제일까요? 지금. 지금도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래도 그나마 외칠 수가 있는데,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게 되면은 연간 기별을 못 외치고 영혼 불멸소리 외치게 되는 시대가 오잖아요.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영광을 선포하다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려 하면은 무조건 핍박을 받는 게 이 지구 지금 현재 땅이에요. 하나님의 영생하는 빛을 전하면은 이 지구에서는 그거를 강압적으로 못하게 하는 게 사단 쪽에, 사단으로부터 그 뿌리에서부터 가지까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여기에 사도 바울은 환상을 봤어. 걱정하지 말라는 것을 환상 가운데서 말씀해 주셨는 게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환상 이러면은 환상을 한번 원어를 한번 읽어 보실까요? 원어에 나오는 네. 의미하고. 항상 원어 호라시스 보는 행위. 예. 명사 호라시스는 호라오 보다에서 유래했으며 시각 눈, 보는 행위 보는 것, 출현, 현상, 환상을 의미한다. 아멘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우리가 현상, 우리가 눈을 뜨면은 우리가 지금 해가 지금 뜨기 직전에 이런 모습을 현상으로 보는 건데, 태양빛에 의해서 보는 거는 우리는 자연스럽고 항상 보는 현상입니다. 근데 환상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그러니까는 또 다른 원리 적용에 의해서 보는 거를 환상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자면은 요 원어의 환상의 그 밑에 부분에 나가면은 어 예수님의 세 제자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살아서 하늘나라를, 죽기 전에 하늘나라를 볼 것이다." 한 세 제자를, 대표 세 사람을 데리고 가셨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기도해 주라 했는데 정신없이 잤어. 근데 막 산이 그냥 막 캄캄한 밤중인데 막 대낮처럼 환하게 눈이 부셔서 떠 보니까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엘리야가 아니 엘리야하고 이렇게 세 분이 빛의 옷을 입고 막 얘기를 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게 환상이, 그때 당시에 사용된 단어가 그 뭐고 원어의 뜻이 환상으로 나오는 구절이 단어가 있대요 하면은. 그때 썼는 게 환상으로 이게 나온, 그게 환상이에요. 실제로 보는, 오늘 그 원어의 출현, 현상, 시각적으로 보는 것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시각적으로 본 거야. 뭘 봤느냐면은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을 봤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마지막에도 우리가 뭘 할까요? 젊은이와 늙은이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나이 든 사람들은 뭘 본다 그랬습니까? 나이 든 사람은 꿈을 꿀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아멘입니다. 이게 바로 늦은 빛 성령 받는 그 현상을 연결시키면은 이해가 빠를 것으로 봐요. 인제 한상에 대한 우리 의미는 됐죠. 그래서 이 기억절에 나타난 사도 바울은 실제적으로 전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내다가 이렇게 나타난 현상이잖아요. 그 우리와 적용을 시킨다면
셋째 천사들이 이런 현상을 겪을 것이다. 그렇지만 늦은 빛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뭘 한다고. 예. 음. 사도 바울은 자급자족을 하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급자족하는 거는 생활비를 우리가 이 땅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의식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생활비를 벌었지만 그의 진짜 사업은 뭐라고요? 진짜 사업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돼야 복음 되는 거야. 전하는 일.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돼. 근데 인제 우리는 생활비가 된다 하는 사람은 사실은 이것까지 안 하고 하는 게 더 좋겠죠. 생활비가 있는 분들은 지금 현재 너무 시간적으로 전도해야 될 준비가 많이 해야 될 사람들 있죠. 이거를 깨달은 사람들은 생활비 벌어도다 가지 말고 뭐 해서 이게 인제 극단적이라 볼 수 있는데 생활비가 있는 사람들, 자녀 교육이 다 된 사람들은 웬만하면은 전업을 부업도 하지 말고 전업. 여기 부업이 천막 만드는 거고 전업이 영혼소 구원 사업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좋지 않나. 우리나라 좋잖아요. 요즘에 뭐 백성들에게 국민연금이라든가 또 노령연금 이런 것만 해도 우리가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웬만하면은 말씀 공부하는 게 좋겠다. 인제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문제가 많았는데 지금 우리 교회는 우리 지금 2000년 지낸 뒤에 오늘날의 교회는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가 있죠. 같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네, 같은 문제죠. 그 문제 중에가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가장 큰 문제가. 사소한 것도 있고 큰 문제도 있고.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고린도 교회에도 영광이 먼저 들어갔으면은 바벨하가 되지 않아서 바벨이라 하면은 주장이 여러 가지 나오는 거잖아. 혼란, 설이 여러 개가 나오는 걸 말하 바벨론이라 그러잖아요. 사상이 같지 않은 것. 예. 그게 지금 우리 지금 현재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되듯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소서 하는 거는 빛과 영광이 영광 가운데서 된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생하는 생명, 영생하는 진리가 빠지고 나면은 의사가 분분하다라는 말씀이 되겠죠. 근데 그거를 헤쳐나가고 해결했는 게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 가지고 문제들을 해결한 거는 뭘로 해결을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기별. 그럼 우리 현재 교회도 뭐를 해결하면 될까요? 뭐로 해결이 될까요? 사상을 십자가의 하나로 모으려면 뭐를 이해를 해야 될까요? 영광을 이해를. 예. 십자가의 진정된 의미. 우리 지난 교과가 그거 나왔죠. 십자가의 진리를 진정되게 이해하는 자. 이렇게 되면은 된다는 거죠. 자, 이거를 진정된 십자가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신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십자가가 주는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는 거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십자가에서 영광이 개통된 것은 음. 그것을 진정한 기별이죠. 예. 영광이 개통돼서 영생의 원리를 깨닫는 것. 그게 진정된 진리 맞거든요. 근데 영광이 개통됐는데 차단은 언제 했다는 거예요, 차단은? 차단은 차단 먹고 네, 예. 선악과 먹었을 때 휘장이 쳐져 버렸잖아요. 휘장을 친 자가 네, 누구냐 이거죠. 차단. 네, 그러면 휘장을 걷어내는 자는 분은 누구시냐고. 예수님 그렇죠. 십자가에서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영생이 차단돼 버렸잖아요. 영생이 차단돼 버렸잖아요. 빛이 물러가서. 그런 거를 사단은 휘장을 쳐. 그러면 영광으로 하지 않는 거는 다 휘장을 친 거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지구에 휘장이 쳐져 버렸거든. 그거는 하나님과의 연결이 차단돼 갖고 분리돼 버렸다 이 말이잖아요. 영생에서 분리됐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도 우리 약속이 끊어진 것. 예예. 그래서 이거를 설명해 주셨다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갖고 막 이설도 많고 막 여러 가지 설이 많아. 근데
십자가로 해결을 헤쳐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십자가로 우리 교회에 우리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다 그렇거든요. 일요일 교회가 수도 없이 많은데 왜 일요일을 지켰냐? 십자가의 기별의 진정된 의미를 못 깨달아서 일요일을 지킨다고요. 이게 지금 뭐로 대두되냐면은 일요일 휴업령 내리면은 십자가의 의미에 대한 진정된 의미를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이게 인제 대두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의미 진정된 의미 오늘 말씀 잘해 주셨는데 거기에서 차단되는 휘장을 걷어내는 거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된 게 뭐냐면은 가시적으로 보게 된 게 모형의 제도에서 휘장이 찢어지는 게 이게 지금 영적으로는 그 축소해 난 거거든요. 지구 전체를 의미하고 첫째 칸 성소는 지구 전체인데 지구 전체의 휘장이 가려진 거를 셋째 하늘에 있는 영광이 개통되게 하는 게 십자가라. 그거를 전체로 보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원형으로 보면은 첫째 칸은 지구 전체고 둘째 칸은 하나님이 계시는 세키나 영광이 나오는 그런지 보좌를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지역을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게 해결돼야 돼. 우리도 이걸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여기에 보면은 인제 사도 바울이 쭉 그 전도하러 가는 그 내용의 말씀인데 우리가 인제 서론의 요 부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이렇게 인제 아덴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러 안식일마다 바울이 해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건면하니라. 유대인과 헬라인 그렇죠.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영광으로 하면 말씀에 붙잡히게 되잖아요. 여기에서 이 좋게 안 좋게 하면 중독성이잖아요. 그죠? 중력에 하나님 빛의 중력에 붙들려 가지고 자꾸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이게 사도 바울이 했는 걸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는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 이방인으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이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해당 옆이라 또 해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과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한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요거는 우리가 기억자에서 읽었는 내용인데 지금 서론이기 때문에 다 읽어 드렸거든요. 이게 전체의 그분의 사역을 이렇게 돼 갔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고 우리 요거는 십자가로 했는 거를 고린도전후서는 문제 많은 현실 속에서도 교회가 어떻게 복음이 있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우리가 요번에 배우는 고린도전후를 통해서 어떤 게 복음이며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 거를 우리가 지금 현재 교회가 교훈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지난 교과에서도 공부를 했죠. 바울은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사도라고 그랬죠. 네. 예. 예, 그래 여기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장 1절 고린도후서 1장 1절에 같은 내용이더라고. 그렇죠? 예. 같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부분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원어로 누가 좀 말해 줄 수 있나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기에 보니까 원어는 델레마네요. 델레마. 뜻, 의도, 의향, 바라다, 원하다, 목적, 소원 그렇답니다. 목적, 소원. 자 그러면은 여기 뜻을 해석으로 원어로 나오는 해석으로 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네.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잖아요. 하나님의 의향을 따라. 그러면 하나님의 의향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구속의 경륜. 아멘입니다. 구속의 대경륜을 전하라고 누구를 불렀냐면 사도를 불렀어요.
바울을 사도로 불렀다고.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울 대신 우리 이름을 넣으면 되는 거죠. 이 사도라는 의미를 한 번 더 보고 갈까요? 사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사도. 또 보내다에서 유래된 그 기본적인 의미는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 이렇게 돼 아멘. 있네요. 예. 보내심을 받았다. 네. 사절, 대사, 특사에 대해서 사용되었던 아멘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대사, 하늘의 특사로 사도 바울처럼 되고 하늘을 가려면은 자꾸 우리라고 말하면 저 사람들은 뭐 자기네들이 뭐 자기네만 구원받는다 말로 들릴 수가 있는데 그거는 누구든지 이 그 사도의 본분과 직분을 알게 되면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제 교훈을 받자 보니까 이제 자꾸 우리 말을 쓰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은 사도 바울처럼 돼 가지고 다 하늘나라 간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직접 우리하고 좀 실감나게 하려 하니까 우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사람들은 모두 사도로 부름을 심을 받아 언제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 그래서 사도라는 거는 하늘의 대사입니다. 자, 하늘의 대사가 하늘에 대한 생태계와 하늘에서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이 땅에서 나는 성도야, 교회 다녀. 성도가 나중에 사도로 바뀌는 거잖아요. 교회에 입문해 가지고 배워 가지고 하나님 뜻을 알아 가지고 사도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미국에 있는 대사가 정 김경하? 김경하 씨잖아요. 김경하 씨가 지금 한국의 대통령의 의사와 정부의 뜻을 전혀 모르는 가운데 미국에 가 가지고 정부에다가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이해를 해야 돼. 이게 사도라는 의미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로마서 1장 1 절에도 이 똑같은 내용이 나왔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했잖아요. 그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 복음이 뭐라 그랬죠? 기쁜 소식, 아멘입니다. 또 이완겔리온, 예. 유앙겔로스에서 유래됐고 약들, 네, 어 그다음에 신탁. 뭘 신탁했다 그랬습니까? 복음을 신다. 예. 미래에 이거 해 줘야 되죠. 미래에 미래의 어떤 사건에 대한 약속, 그러니까 구원의 제도고 구속의 신탁의 대경륜의 연장, 예언을 그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신탁 우리한테 맡겼는 게 구속의 대경륜을 맡겨 놨는 게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구속의 경륜이 끝나고 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 데리러 오시잖아요. 그게 기쁜 소식이지 뭡니까? 그죠? 택정이라는 의미가 뭐든가요? 택정. 입장, 이 택정 이러면은 사도 바울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택정됐다는 이렇게 성경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 사람은 특별하냐? 그게 아닌 거예요. 영광을 이해를 한 거를 택정이라 하지. 영광을 이해하지 택정의 의미는 분리더라고. 분리. 그거 예, 따로 나오죠? 떼어둔다. 따로 떼어 놓는 거예요. 자, 지구에는 죽음에 가는데 영생하는 자가 따로 떼어 나오는 게 이게 택정이랬더라고. 그쵸? 그래서 특별히 뭐 사도 바울만 이분은 하나님께서 미리 해 놨다 그게 아니라 우리도 택정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택정함을 받을 수 있다고. 그게 뭐냐면은 지구에서 죽음에 있는 물이 사람 중에서 따로 분리됐다 이 말이에요. 그 택정이라는 의미 그렇게 보는 게 우리가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제목이 예수님한테서 그 직접 받았다라는 말씀인데 에, 어디로 갔노? 어.
갈라디아서 1장 1 절에는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그렇지. 사람한테서 난 것이 아니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어우 진짜 너무 멋지네요. 우리도 사람한테 받은 직분이 뭘까요? 교회에서 사람한테 받은 직분이 뭘까요? 집사. 예. 집사, 장로, 목사 이렇게 나오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면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로 말미암아 예수님이나 아버지 하나님이랑 같은 영이기 때문에 늦은 빛 성령을 받으면 택정함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신탁 예언자. 아멘입니다. 요게 인제 지금 말씀드렸는 그 내용이고 예수님은 사도 바울은 직접 받았다. 예레미야처럼 바울은 모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는 이게 참 이 부분이 잘못 이해하면은 예정설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은 예수님 예수님은 먼저 보셨다는 의미로 보셔야 되지 이분들은 미리 택정함을 받았다 해 가지고 어머니 모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이 말씀은 자기가 생길 때 이미 예수님이 사도 바울의 생애를 훑어보셨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죠. 안 그러면 예정론으로 들어가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어 고린도전서 15장 8 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누구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돌아가시고 난 후에 부름을 받았습니까? 후에. 예예. 예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게 지극히 부족한 자에게 나타나셨다라는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나오네요. 아이고 참.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로 보이신 이게 언제일까요? 500여 형제에게 일시로 보여주는 이건 언제일까요? 이게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신데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거를 설명해 주는 거라 지금 이게. 이게 언제예요? 이게 언제냐면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부활하실 때. 부활하실 때 사람들이 자꾸 부활이 없다고 뭐 이런 말이 있는 게 이거 증명시키는 말이잖아요. 나한테도 일도 제자한테도 나타났고 베드로에게도 나타났고 500여 형제에게도 지금까지 대다수는 실제로 예수님을 보시고 하늘나라 가신 분을 실질적으로 그 본 분들이 살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고 막 이렇게 지금 마지막에 누구에게 이렇게 다 보여주고 마지막에 누구에게도 나타났나? 이게 전부 다 부활한 후잖아요, 이게. 요 5 절에서 7 절의 내용은 다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나타났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사역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한데 부활 안 해 버리면 아무 짝에 소용이 없는 거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해 이게 누구에게도 나타났다. 베드로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났다. 아 여기 나오네. 예수께서 보내신 자 다 나오네요. 그리고 우리가 영감의 교훈 한번 읽어 보실까요? 그리스도인 일꾼들은 역경과 고난 앞에서도 전진할 수 있도록 바울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 위대한 목적에 이끌려 하나님을 섬기는 데 헌신해야 한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희망은 그 일을 따르는 모든 수고와 희생을 값지게 한다는 사실을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보여주라.
아멘. 자, 이 내용이 뭘까요? 영감의 교훈 사도행적인 내용이 뭘까요? 알죠. 이 내용이 뭐냐면 사도 바울을 그 위대한 목적이 뭡니까? 구속의 경륜을 전하는 일, 복음을 아멘. 전하는 일. 이게 사도 바울이 했다는 거예요. 그쵸? 예,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도 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희망은 뭘까요? 이거는 뭘 제 언제를 인의 소망, 제 아멘입니다. 그 일에 따른 모든 수고와 희생을 값지게 한다는 사실을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보여주라. 이게 언제 보여줄까요? 우리가 이걸 셋째 언제 천사가 보여주나? 일할 때. 아멘입니다.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 이렇게 해라는 거죠. 그죠? 월요일 소지 아테네에서 고린도까지 여기 보면은 고린도로 가기 전에 아덴입니다. 아덴 그죠? 아테네 복음을 전해 원래 아테네 방문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베레아에서 반대를 만나 친구들의 도움으로 아테네에 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반대를 만나도 걱정을 안 해야 되는 게 또 다른 사람이 들을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그죠? 다른 지역으로 가서 하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는 어디서 전도를 했냐면은 베레아로 와서 어 해당에서 해당은 유대인 해당 아닙니까? 그죠? 네. 아우 진짜 이거 시장에서 하나 이거 읽어보고 너무 이게 17장 16절 13 34절을 읽어보면은 장터라 장터 시장터 우리가 5일장에 쓰고 사람들 많이 모이면 그거 가지고 막 전도를 했다는 거죠. 내가 가만 생각하니까 이분이 보통 대담한 게 아니야. 그래서 예수의 가나에 얘기했대. 예수의 가나에 말하지 않고는 모든 기회를 거기에 쓰지 않고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이분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네. 아멘. 이 사도 바울의 입장이 딱 됐다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하는 게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환상을 봤거든. 다메섹에서. 네.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늦은 비를 받아 그 늦은 비는 아니죠. 성령 침례 받은 거죠. 영광이 임해 가지고 자기가 이때까지 격하게 하는 예수님 편에 영광이 반대편에 섰다가 영광을 깨닫고 나니까 이게 새로운 신천지를 만나게 됐거든.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하늘나라에 가는 정확한 거를 깨달았는데 그 더 이상 뭐를 하겠습니까? 우리도 늦은 비를 받으면은 이분이 그 여기에서 영광이 임했을 때 눈이 어두워질 때 과거, 현재, 미래를 못 봤을까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늦은 비를 받으면은 이른 비 성령 받을 때 이방인이 성령 침례 받았거든요. 네 성령에 대해서 안 해? 난 모른다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이 뭘 빛에 대해서 알았습니까? 영광 가운데 가니까 뭘 했습니까? 쫙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도 바울이 격하게 예수님을 핍박을 해도 이 원리만 깨달으면은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을 보시고 사도로 특별히 부르신 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그 영광을 선포할 때 엄청나게 반대를 하더라 해도 그 사람이 나중에 큰일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이런 아멘. 일이 얼마나 일어날지 모른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때 그분의 모든 그 미래의 결정적인 거를 다 해결이 된 게 다메섹 스상의 영광을 만났을 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죽고 살기지 뭐. 나 어차피 예수님 뭐 사도를 부르면 못 받았으면 영멸이 갈사인데 뭐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해보자는 그런 마음이 아니겠. 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되든 어떤지 유대인에게 우선으로 전략을 세웠어. 여기 나오죠. 네. 사도행전 1장 여기 전부 다 그 내용이죠. 유대인을 우선으로 전략을 세웠어요. 왜 그랬을까요? 누구의 시킵니까요, 이게요?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명하신 바건데요. 어디도 어디로보다
네. 유대인의 집에 가서 좀 전해라.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랬을까요? 먼저 가라. 그렇게 핍박을 하는 유대인들에게 왜 가라 했을까요? 음. 그들이 깨닫지는 못해도 그들의 조상의 경력을 봐서라도 한 번 기회를 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봐서도 우리 롯의 소돔 고모라 성에서 할 때도 롯을 아브라함을 봐서 저기 그 지역에 뭐 50명 하다가 이렇게 쫙 봐준 거 아닙니까? 그죠? 음. 그리고 그들의 안식일을 명목상으로 지켰든지 말았든지 하나님의 혈육으로는 정통적인 안식일을 그래도 이방인이 전하는 바로 전했던 뭐 거꾸로 전했던 전하는 계기가 되었잖아요. 지금 이게 누구하고 역사는 반복해서 해당이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인들이 다 구원받아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몇십 년 안식일 지킨 자들은 뼈저리게 그걸 느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은 토요일 날 휴일을 정해 줬지 저희들도 그 세대 사람인데 안식일을 쉬어야 된다는 거는 이거는요. 진짜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지금은 안식일 지키는 거 돈 벌어 안 나가도 다 되는 거지만 이거 진짜 문제였거든요. 그렇게 수고하고 안식일을 고수한 분들이 다 교회 하늘나라 가야 되지 않나요? 그쵸? 그래서 우리도 뭐에 먼저 해야 된다고? 안식일 교인이지만 하나님의 영생하는 빛을 이해가 아직 부족한 분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의무가 있지 않나요? 그쵸? 아멘. 예. 실레와 디모데가 고린도에 합류하자 바울은 말씀 전하는 데만 전념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증언했다. 전념 이게 중요하죠. 고린도에 있을 때 그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 고린도 전서 2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네요.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거를 진정된 의미를 뭘 해야 될까요? 거기에 전념을 해야 돼요. 십자가 교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높이 지켜든다면 그들의 사역은 훨씬 더 성공적일 것이다. 죄인들이 십자가를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바라볼 수 있게 이끌림 받는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를 확연하게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죄의 심각성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 자, 아멘. 그렇다면 여기에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를 확연하게 볼 수 있다면 이 부분을 우리가 잘 해야 되죠. 아까 설명했죠. 그죠? 네. 자, 예수님이 십자가는 꼭 돌아가셔야 되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셔야하면 초림을 해야 되고 침례를 받으셔야 되고 침례는 십자가의 진정된 의미를 함축해 놓은 거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이거는 사단의 통치권에서 탈취된 사단의 통치권에 있는 지구를 회복하는 의미잖아요. 사람만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환경까지도 회복시키는 게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자체가 땅에 딱 꽂힌 거는 지구 자체까지 돌리겠다는 거예요. 사람만 데리고 영역의 표시. 예, 사람만 데리고 셋째 하늘에 가가지고 살 수도 있어요. 지구를 없애버리고. 그럴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구까지 딱 다 완전체로 사람과 지구 자체 천연계까지 다 돌리겠다는 게 십자가의 의미라고. 그쵸? 아멘. 예,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십자가의 의미, 진정된 의미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열 소지, 도시 고린도. 여기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 배경이 나오더라고요. 고대 세계 경제 중심지로 무역이 발달한 도시고 기원전 146년에 로마에 파괴됐고 기원전 44년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재건해 로마 식민지로 삼았다. 신약에 등장하는 것은 로마 치하의 고린도이다. 이 사도 바울 당시는 로마 치하에 있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일제 밑에 있었던 것처럼 그렇다는 거죠. 바울 당시 고린도는 아테네와 어깨를 견주었고
아테네를 앞서는 부분도 많았다. 고린도에는 중요한 항구 두 곳이 있어서 물품 교환과 무역이 성행했다. 이 고린도를 선택하는 이유가 나오네요. 그죠? 지리적으로 그 전 복음이 전파될 기회가 주어져 가지고 고린도에 일단 복음이 확립되면 세상 곳곳으로 손쉽게 퍼질 수 있다라는 것을 그 지리적인 것을 생각을 하셨다라는 말씀이 되겠네요. 요거는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에는 고린도에는 종교 다윈주의 또한 두드러졌고 아폴로 아테네 아프로디테를 위한 신전이 많았고 참 이 우상 숭배가 심했는데네 그죠? 세라피스와 이시스 같은 이집트 신들도 숭배했다. 이런 데 가갖고 하니까 참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겠습니까? 고린도는 다양한 종교에 더해 고린도는 성적 방탕으로 유명했고 지리학적 역사적으로 봐서 고린도의 아프로디테 숭배에 고용된 신전 창녀가 아예 신전에서 창녀가 1000명이나 있었다. 그게 얼마나 이게 문제가 많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신전 창녀는 고대 세계에서 흔했다. 음행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고린도에서도 문제였다. 우상 숭배와 부도덕은 일상의 일부였고 이 안타까운 현실이 고린도 전후서의 상당 부분의 배경이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 전후를 앞으로 공부할 건데 이 배경을 가지고 하면은 되겠습니다. 영감의 교훈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던 일꾼들은 자신들이 대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닥친 무서운 위험을 감지했고 그들에 대해 주어진 책임감을 느끼면서 예수님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전했다. 그들의 메시지는 확실하고 명료하고 단호했다. 또 복음은 그들의 말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나타났다. 아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무서운 위험을 감지했다. 그 자기네들이 신을 섬기는 지역에 들어가갖고 이 사도 바울이 하늘의 거를 전하니까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이럴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 현 교회는 지금 하나님의 교회는 무서운 위험을 감지할 때가 언제일까요? 셋째 천사 기별 전. 아멘입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우리가 이 무서운 위험을 주려고 지금 준비하는 거 뉴스 시사에 안 뜨던가요? 그쵸? 감지되죠, 지금. 그쵸? 예. 그들에 대해 주어진 책임감을 느끼면서 예수의 진리를 그래도 있는 그대로 전했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리고 메시지는 우리가 하늘 가는 그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는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우리가 메시지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확실하고 명료하고 단호하게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셋째 천사들이 사도 바울처럼 해야 될 일이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제목 이 성 중에 많다. 이 성 중에 이거를 확대하면은 우리로 보면은 뭘까요? 지구 전체죠.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 이게 지구지 않나요? 성 중에 구원받을 자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외부 세력에 의해서 주춤하고 여기 사도 바울이 전하다가 고린도에서 전하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비방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18절, 6절 한번 볼까요? 막 내가 했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나는 깨끗한 이방인을 가리라 하고 이렇게 하는데 헐뜯고 비방한단 말이에요. 이게 신성모독을 한다. 그리스도의 동사 비방이라는 말이 신성모독을 한다. 우리가 신성모독죄로 걸리거든. 예수님이 제명이 뭡니까? 참남. 예, 참남됨.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신성모독죄로 걸렸거든요. 뭐, 십자가에. 이 신성이라는 게 뭡니까? 신성? 신의 성품의 줄임말이잖아요. 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다가 핍박을 받고 돌아가셨거든요.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랑 하나님의 영생하는 생명 빛이잖아요. 성령이잖아요. 그거 드러내다가 신성모독죄 걸린 거예요.
이 사도 바울도 신성모독죄로 걸려 비방한다는 말이 신성모독죄로 걸린다고. 이 마지막 셋째 천사들도 신성모독죄로 걸립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돼 가지고 바울의 명성은 훼손되고 그의 선교적 소리에 성공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앞으로 우리의 명예가 훼손될 겁니다. 아주 나쁘게 비평을 할 거라고요. 우리가 하면 안 되고 자꾸 우리끼리 하니까 우리라 하는데, 영광을 선포하는 자들은 그들의 명성이 훼손될 거라고요. 근데 다행히 이제 바울의 고린도 사역이 헛되지 않았다. 헛되이라는 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헛되이라는 의미가. 헛되이. 헛되이가 그 본질이 음. 비어 있다. 아멘입니다. 본질이 비게 되면 뭘까요? 영멸에 영광이 가게 없다. 되죠, 결과적으로. 예. 시편 기자는 전도서에 나옵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막 나오는 거 있지 않나요? 그게 뭡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 영생에 못 가고 영멸에 가는 게 그것보다 더 헛된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주구장창 수십 년 교회 다녔는데 하늘나라 못 가면 그거보다 진짜 하늘이 무너질 일이지 생긴 거지, 그죠? 근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았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영향 때문에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향 때문에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나오네요. 아, 해당을 떠난 직후 바울은 용기가 되는 경험을 했다. 그리스도께서 밤에 한상 가운데 나타나. 이게 지금 기억절의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리라. 그리고 악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는데 그는 거센 바람 반대 때문에 베레아를 떠나 아테네로 갔고, 근데 중요한 게 사도행전 18장 10절이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할 일이 없다라는 걸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죠. 그렇죠. 이 성중에 뭐라고? 지금은 반대하고 뭐 돌아오지 않는 것 해도 성중에 사람이 나중에 되면 나올 수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게 언제 많이 나올까요? 언제 많이 나올까요? 셋째 천사 기별 전하면 이방인들이 수없이 몰려와요. 뭐 지금 눈에 필요하지. 우리가 안 보인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그들에게 전할 예언과 영생하는 원칙에 대해서 사도 바울처럼 준비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그 원하는 영혼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우리가 연결이 안 돼서 그렇지. 그렇죠? 내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영감의 교훈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께서 함께 하신다. 만약 주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큰 희생을 치른다고 생각하는 자가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 치르신 희생을 상기시켜 주라. 인류는 사망의 정죄 아래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께서 신성 위에 인성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시어 우리를 위해 살고 죽으셨다. 그분은 타락한 천사들의 군대와 맞서셨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옹호자가 계신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기 보면 신성 위에 인성을 입으셨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뭡니까? 신성 성령을 위에 받았다. 인성을 입으셨다. 성령을 받으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예, 그게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된 게 뭡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초림이죠, 그죠? 이 세상에 오시어. 우리가 초림은 신성의 인성을 입으신 겁니다. 이게 초림이에요. 초림이 하는 원리. 신성이 뭡니까? 신성이 신성품 빛. 빛이죠. 하나님의 빛이 모든 사물의 최하부 단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모든 사물의 최하부 단위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유전자를 구성하는 그 본질이라고, 본질. 그 위에 육신을 입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오셔서 타락한 천사들의 군대와 맞서서 싸우셨다는 것이요. 우리에게는 이러한 옹호자가 계신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거는 우리가 그거 하지만 굉장히 우리가 연약한 입장 같지만 옹호 우리를 백그라운드에서 후원하시는 분이 이런 분이 계신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계속 편지를 보냈는데요.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 바울은 에베소에 있었다. 이렇게는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를 썼대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1절 말씀 한번 볼게요.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고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소식이 들렸다. 분쟁이 있다. 참 이거 그렇게 하나님의 십자가에 진정된 의미를 알려줬건만 또 분쟁이 있다 하네. 그쵸? 그 분쟁의 내용이 뭐라고 나오냐면 파벌 싸움, 성적 부도덕, 소송, 매춘도 그 문제에 포함됐었다. 이게 참 문제가 크다 그지요.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 대한 답을 보내주는 게 고린도전서 7장 1절에 나오는데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함이 좋으나 뭐 하여튼 요 쭉 내용에 거기에 대한 답을 줬어. 이렇게 해라. 분쟁이 있는 거 문제가 되는 거를 정리를 해서 보내주셨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또 어떨까요? 이 시대에 관련이 깊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교회에서 어느 정도 비슷한 일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지금 네. 우리가 뭐 뉴스에 뜨는 거 보면은 그 교회 종교 지도자들이 문제가 있어서 이게 지금 여러 사람이 등장하고 그렇게 하는 게 나오잖아요. 바울의 서신을 통틀어 고린도전서는 가장 풍성하고 가장 교훈적이고 가장 강력한 서신 중 하나이다라고 나옵니다. 편지를 이제 여러 번 보내가지고 이게 학자들 사이에 엄중한 서신이라고 불리는 편지도 고린도 후서보다 먼저 썼는데 또 이 또한 오늘날 전해지지 않는다. 이게 편지를 썼는 게 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니라는 내용이 나오네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 부분이 참 좋더라고. 바울은 이에 맞서 그리스도 중심의 문화, 즉 복음의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이룩하고자 힘썼다. 현재의 아멘. 세상도 우리는 복음이라는 렌즈로 바라보아야 한다. 아멘. 이 부분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 이게 현대인들에게 이해가 빠르도록 사용한 단어가 렌즈라는 말인데 여러분들 렌즈 끼니까 세상이 밝게 보이던가요? 눈이 안 좋을 때 렌즈 끼고 하면은 그러면은 렌즈를 꼈는데 무슨 렌즈를 껴야 되느냐? 복음의 복음이라는 렌 렌즈. 자, 복음이라는 거를 한 번 더 확인을 해 볼까요? 렌즈를 껴야 되니까. 기쁜 소식, 네. 미래에 대한 어떤 사건에 대한 약속, 아멘.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은 구속의 대제도. 영원한 유달. 예. 네. 핵심은 십자가. 요런 부분으로 해서 성경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고. 자, 복음이라는 원어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원어는. 유앙겔리온, 그걸 전하는 자를 뭐라 그랬습니까? 유앙겔로스. 요게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음의 렌즈라는 거를 다르게 표하면 유앙겔로스, 복음을 메시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 이게 사도잖아요, 그죠? 요걸 다르게 다 표현하면 사도잖아, 사도, 그죠? 셋째 천사, 이 셋째 천사가 여기 복음의 예언자, 렌즈로 전해야 된다. 신탁 예언자. 신탁의 연, 신탁 전문이란 단어도 나오더라고. 전문, 그죠?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해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복음의 렌즈로 선포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넘치는 것을 전하는 자가 됩니까? 아멘. 예. 사랑이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빛과 생명. 예. 그리고 의가 되죠. 의. 자, 하나님의 그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십자가에는 뭐가 나타난다고?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 이렇게 나와요. 나타나 예, 의가 나타난다. 네. 예. 그 의가 바로 뭐냐면은 구속의 대경륜이죠. 십자가에서 의가 나타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되는 거예요. 뭐가 구속의 대경륜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개통되는 걸 말하고 구속의 대경륜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분야든 하나님께 시간을 바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어떤 분야든 멀리 떠나간 친구에게 편을 들어 편지를 쓰는 일도 그중 하나인데 우리는 지금 편지 쓰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통화로 SNS, 카톡으로 뭘 전하라? 구속의 대경륜 그렇죠. 복음의 렌즈, 예, 사도, 특사, 대사로서의 역할로 대화를 하라. 각자 여러 방식으로 헌신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자기 입장이 어떤 방향이든지 그쵸. 금요일 소지 더 깊은 묵상을 위해 요거는 말씀이 그 예언의 신의 말씀이라서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는 아테네에서 행했을 때와 다른 방법을 따랐다. 참 이게 뭐죠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로 현대어로 말하면 센스가 있다 이 말이죠. 센스가 있다. 그 상황에 맞춰서 전도를 해라 이 말이죠. 그는 복잡한 논쟁과 토론을 피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로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자, 다른 데서는 어떤 일을 했냐면은 철학적으로도 대답하고 이분이 굉장히 박식한 분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철학자를 만나면 철학으로 뭘 하면 뭐라고 성경에 나오지 않나요? 그런데 아예 그거 안 하고 이제는 아, 아데네에서 했을 때와 다른 방법을 택했다. 고린도에 전할 때는 십자가만 들고 나섰고 아테네에서 했을 때는 거기에는 굉장히 그 시대의 사상을 주도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지 않나요? 그럴 때는 철학적으로도 하고 이랬는데 그래 안 했다라는 말씀.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했는 것처럼 십자가에 대한 명확성을 드러내야 된다. 아, 그 다음에 더 유망한 곳을 찾아 고린도를 떠날 생각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밤에 한상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라. 이 성령이 내 백성이 고린도에 이거 지난번에 한 거네. 그죠? 이스라는 명령이자 뿌려진 씨앗을 주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는 약속으로 여겼다. 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세워졌다. 이 말씀의 전체 내용은 어, 십자가를 중심으로 전하는데 보이지 않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나올 것을 얘기해 준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늦은 비 받으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길을 안내해 주는 말씀도 나오지 않나요? 예. 성중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여기 깃발 아래에서 세워졌다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했다 이 말을 보시면 되지 않나요? 기록에 따르면은 바울은 1년 6개월 고린도에 수고했다. 그런데 그 노력은 이 도시에만 한정되지 않았다. 그는 고린도를 본부로 삼았다. 이게 참 좋네요. 본부로 삼았다. 그렇게 여러 교회가 세워졌다. 바울이 교회를 비웠을 때는 영향력 있는 서신들이 역할을 일부 대신했고 편지로 했다 이 말이죠. 많은 사람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교인들은 이 편지들을 읽었다. 이게 지금 고린도 전후서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열심히 읽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방향을 잡는데 먼저 모본을 보여주신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율 소지에 엄청난 중요한 글을 제가 봤는데 그걸 못 찾네요. 어느 부분에 나타났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거 찾았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꼭 교훈을 받고자 했는데 간과했는데 로마서 1장 16절이 지금 이겁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 가지고 한번 돌려봤는데요. 17절입니다. 1장 17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부분이 중요해 가지고 교훈을 받고자 했습니다. 자, 복음이라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 복음. 기쁜 소식, 예, 그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 그랬죠? 영광, 기별, 예, 그 복음 맞고요. 나아가 예, 구속 구속의 경륜, 그렇죠. 그러니까는 구속의 경륜 예언에는 예언 있잖아요. 구속의 대경륜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한한 시간대 주신 구속의 대경륜 그중에 핵심이 십자가라 그랬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지금 설명드리고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구속의 대경륜이라고 예언이라고요. 그럴 때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이라는 것은 의가 뭔가를 깨달은 거잖아요. 자, 의를 한번 다시 해 봅시다. 의는 의는 사랑이며 사랑은 빛과 생명이다. 그렇죠. 이걸 깨달은 자는 예언을 한 자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은데 이 구절이 너무 마음에 와 닿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 공부하는 거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원칙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과정, 원칙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이 저는 이 공부하면서 마음에 제일 많이 와닿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이 되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 굉장히 포커스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어떻게 하는 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라는 것을 설명해 준 게 로마서 1장 17절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 이번 교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